예, 옛 영상을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또 올해도 연말에 그 찬양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함께 찬양했던 분들 가운데서 또 지금 같이 못하시는 분들도 그립고 이 연말에 그 찬양 발표회 때 같이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매주 그 반복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 안식일이 더욱더 다른 안식일과는 좀 다른 안식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잠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호세 실리콘밸리 교회 추석하셨다 우리 김종우 지사님 저에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자주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누가 니고데모를 데리고 왔나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니고데모를 데리고 왔을까요? 누가 니고데모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게요. 목사에게도 전도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문서 전도를 했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죠. 못 모르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그 나머지 그 대학생활 뒤가 편하다고 해가지고 대학 1학년 때부터 이제 문서 전도를 간 거예요. 뭐 가방에다가 책을 이만큼 들고선 그냥 낑낑 메워서 이제 가면서 책을 전하고 또 그 책을 파는 건데 이게 책을 전하는 것만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주고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또 채워야 하는 그 또 액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워낙 제가 약간 좀 숫기도 없는데 돈을 달라 하기가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주고 온 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액수가 돼야 다음 그 패스를 할 수 있으니까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것은 이거 돈 안 받고 하면 얼마나 쉬울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돈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주면 되지 않는가?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돈을 안 받고 주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요. 2023년 이제 처음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시골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데려와서 앉히면 그 다음은 목사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을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 몇 주 안 가니까 그분이 교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저를 쳐다봅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전도사가 이제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교회를 만드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이제 막 나온 전도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준비된 그런 강목이 그때 저에게 없었어요. 이제 강목이라 하면 성경이 어떤 그 전체 큰 줄거리와 함께 거기에 나오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거를 자료화해서 모아둔 그런 것들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막 목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가르친다면 뭘 가르치겠어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은 왜 죽는지 우리는 왜 죄인인지 예수님의 그 대속과 십자가 그리고 구원 침례 안식일 심판 재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다루게 됩니다.
물론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이 지식들이 다 띄엄띄엄 생각을 막 해야 거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해야 또 좀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듣는지 이제 이런 경험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첫 집사님이 모시고 온 첫 구도자를 두고서 이상한 얘기만 하다가 끝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 하시는지,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계속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도 이 목사 참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몇 번을 이렇게 만났지만 뭐 이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교인들은 지금 저를 믿고선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그분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도 튕겨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전도가 그냥 쉬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예전에는 돈만 안 주면 다 주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료로 주는데도 이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성경보러 하러 가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신 분이 계셔요.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하는지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나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긴 하지만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이제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머리가 하얘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리고 막 땀이 납니다.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죄인처럼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긴장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항상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자꾸 우리는 무언가 결과를 기대해요. 무언가 바로 이 사람이 교인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신조를 바꿔서 예수님 믿고 얼른 교회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 한 번의 성경 공부로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는 결국에 어떤 그 서로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싸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과 싸워서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싸우다는 표현이 좀 너무 이게 좀 세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졌다고 교회에 나올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 저희 집에 매주 똑같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열어보면 남녀 두 분이 아주 정갈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얘기해도 저한테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서로 이제 내가 아는 거, 그쪽이 아는 거, 뭐 다른 거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 증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11금도 내지만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시간에서도 그 11금을 그러니까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약하기 때문에 매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같이 공부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화정이 특별한 점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에요.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들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신학과 때 또 이렇게 헬라어를 잘 못했지만은 그래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지 않았던 헬라어 성경도 펼쳐놓고선 원문을 보여줬죠. 봐라, 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그 정관사를 붙여서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심지어는 그 헬라어 교본 책까지 펼쳐서 이게 딱 맞다고, 이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썼죠. 네? 그 싸움에서 뭐 한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막 그냥 얼마나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정말 잘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 교회 안 와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했던 이 성경 공부가 실패입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요, 유대의 관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죠. 이 산헤드린 회원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의결 기구로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그 전체의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날 하게 되면 뭐 상원의원 정도,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끝발이 있습니까? 그렇죠?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많은 사람들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밤에 왔느냐? 왜 밤에 왔을까요? 자기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그 신분이 굉장히 위에 있는데 저기 시골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너무 좀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이 늦은 밤에 찾아간 거예요. 자, 이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누었던 이야기의 주제는 뭘까요? 이날의 성경 공부는 뭐예요? 성경 공부의 주제는 구원 그리고 거듭남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요, 이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만남에는 주기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날의 만남이 전부였으며 사실 이 만남은 다른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던 만남이었어요. 아무도 잘 모르는 그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그 신분을 감춰야 하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택한 것이죠. 이 사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요한은 요한복음에다가 써준 거죠. 그날 니고데모가 찾아왔었다.
자, 많은 얘기를 아마 밤새도록 그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날의 성경 공부는 아주 완벽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침례에 대해서 또 거듭남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에 너무나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확실한 성경 공부 후에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요? 어쨌을까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하면 다 모든 걸 버리고선 따라가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그럼 니고데모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로 또 그의 이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만남, 예수님과의 그 완벽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그럼 그날의 성경 공부가 실패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 이후로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이 니고데모의 그 마음 가운데 자그마한 씨앗이 하나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해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의 그 관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행적이라든지 그 말이 일부러 과장이 돼요. 또 증인들이 또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이 율법과 연결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 예수님을 죽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슈가 점점점 커지니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산헤드린 거기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논쟁이 있었죠.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이상해지면 이 물꼬를 틀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면 정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일을 하려 한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 말을 니고데모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이게 지금 어떤 그 큰 흐름에 뭐 하는 겁니까? 반대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니고데모가 성경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 있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 성경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요셉은요, 자신이 예수님의 그 제자임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떤 사정이 있던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 신분이 너무 이제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것을 키워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이후에 그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에 있던 사람들을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요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말만 듣고서 그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왜요? 함께 걸리면 같은 당이라고 같은 모임이라고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는요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이 벗은 상태로 이 뭔가를 벗고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글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왜 나섰을까요? 이제는 무언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섰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내가 이분께 충성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했던 그 성경 공부가 바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날의 그 성경 공부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니고데모의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렸던 그 씨앗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았을 때에 니고데모가 그날 밤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더욱 확실히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저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왜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나서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또 다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한 2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넘었죠.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한 4개의 교회를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 처음 목회했던 곳에 한 식구는요 5식구였어요. 근데 이 남집사님이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돈을 그냥 막 이렇게 버는 그런 분이었는데 뭘 하다가 그걸 다 이제 날렸어요. 날리고 교회에서는 뭐 좀 또 이슈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그 생계를 와이프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됐고 서울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은 항상 낮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뭐 가서 보면 아들들은 오락하기 바빠요. 게임하기 바쁘고. 그 막내 그 또 꼬맹이는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 이렇게 들판을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아이들을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문을 가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하연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애들 과외도 시켜줘야 되고, 또 영어 공부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 막내딸이 거의 뭐 저희 집 딸이 된 것처럼 그 집에 있는 것보다 우리 집에 더 많이 아예 눈 뜨면 우리 집으로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휴가도 같이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그 목회자로서 이제 그 집이 이렇게 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가끔 오시지만 집에 가끔 오는 그 남편분도 다시 교회에 이렇게 좀 돌아오기를 바랬죠. 물론 이제 제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동안에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난 후에도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실까? 나중에 한 3년, 한 5년, 6년 정도 지난 후에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분이 다시금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살림이 나아져가지고 또 회복이 되었고요. 그렇게 게임만 하던 그 아들이 또 저기 사무대학 가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데도 가고 또 그 작은 막내도 이제 한국삼육고등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는 곳입니다. 이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될 수 있고요. 지금은 실패처럼 보여도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네요. 그때도요 집사님이 구도자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청년은 그 집사님이 아는 청년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그 아울렛에서 청소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주차 알바를 하러 온 청년을 저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청년이 그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막 그 스펀지에서 물이 막 이렇게 싹 들어가는 것처럼 그 일주일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뭐 창조부터 얘기하다가 결국엔 다니엘 계시록까지도 마쳤어요. 근데 이 청년을 만나는 저의 그 마음이 좀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나중에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쯤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좀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뭐 이제 그 꿈 얘기 가운데서 이게 너무 깊숙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에서도 분명히 그런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잘 맞춰졌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써놨죠. 그 일주일간에 한 사람을 위한 일주일간의 전도회가 잘 맞춰졌다고. 근데 그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알잖아요. 성경 보다 보면은 이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들어도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청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청년의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알바가 이제 그날 끝났거든요. 하지만 저는 늘 궁금해요. 이 청년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자리에 역사하셨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게 되면 아마 제일 먼저 물어볼 게 이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청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건강 세미나를 준비하게 되었죠. 일요일 오후에 건강 요리 강습회가 있을 것이고 전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도니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아주 잘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켈밥상으로 유명한 우리 서석경 사모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예요.
아마 이제 그동안 저희 그 마운틴뷰 교회 지역에 건강 동호회 활동이 없었는데 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습회가 끝나면 바로 이제 저희가 그 건강 세미나가 이어지게 됩니다. 1월부터요. 아까 장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마치고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식생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임상과 어떤 그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정리된 귀한 그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겁니다. 그 세미나의 내용들이 다 이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거기에다가 재림교회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건강 기별들, 그런 내용들을 구성으로 해서 세미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자, 요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죠? 60대 시대가 아니라 100세를 사는 시대예요. 건강이 곧 자산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더 많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이제 요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우리 이런 거 한다. 올래 말래. 억지로 끌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관심 있으셔 하신다면 초대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가 데려왔을까요? 아무도 데려온 사람이 없어요. 니고데모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니고데모에게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의 그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성령의 기별이, 성령의 음성이 그를 움직였어요. 아무도 데리고 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이도 언제든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 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표시만 되는 거예요. 표시만. 하나님,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는 결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거들면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지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뿌려진 그 씨앗이 나중에 어떻게 열매 맺고 또 어떻게 자라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가운데 씨가 뿌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일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전단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이 기별이 필요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니고데모를 이끌어서 예수님께 오게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교회 사역에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